네, 다양한 출신과 신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던 우리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지요.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이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금식하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였고 또 헬라 지역의 수많은 곳으로 그들을 떠나보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경로가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이동하였던 그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성경책은 뒤에 이렇게 지도가 실려져 있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쭉 하고 저기 루가오니아 지방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저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 보이시지요?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인데 살라미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 요한이 함께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는 당시의 큰 항구 도시였어요. 실루기아는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가의 어머님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에 한 90명 전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한 7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20명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면 보통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가까이 그렇게 섬겼던 가정이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쉽지 않지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마 믿음이 충만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전도 여행이라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미리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너도 같이 저 은혜를 참여해라. 마리아는 그렇게 마가 요한을 보냈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네,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는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후에 마가복음까지도 기록하는
그러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심과 나의 신앙이 함께 만나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행을 시작할까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우리 어디로 가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첫 목적지를 오늘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절묘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이 구브로라는 땅은 사도행전 4장에 소개하는 것처럼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 어디로 전도하러 가지라고 할 때에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연장자고 바울보다 내가 선배니까 우리 고향 구브로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냈는데, 그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이 바로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지요. 예수님은 그 지역이 너무나 익숙하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부대가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처음부터 저 멀리 땅끝으로 전도하러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저기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고향 또한 갈릴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나바, 구보르를 잘 알았죠. 바나바가 잘 아는 문화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태어난 땅이고 내가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보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의 대부분의 일정은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의 교통로를 따라서 일정을 잡게 됩니다. 선교의 길을 정할 때 익히 알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이유도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 교통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려고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천공항에 내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로 전도하러 갈까요? 서울로 가겠죠. 왜냐하면 중심지니까. 서울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원으로 갈까 아니면 가평으로 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수원으로 가시겠죠. 자, 수원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진천으로 갈까 천안으로 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안으로 가겠죠. 이런 겁니다. 천안에 갔더니 길이 나누어지네. 천안 다음 영남 쪽으로는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이런 지역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할 것입니다. 또 호남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전주, 광주, 또 순천, 여수 아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잡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계획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그 루트를 짤 때 이런 방법으로 루트를 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의 일정을 계획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교통로를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이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던 곳이라면 어찌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요한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동쪽 도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매우 큰 섬입니다. 제주도 면적의 정확하게 5배가 되는 섬이래요. 이들은 살라미에 입성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바벨론의 핍박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있는 그 동쪽 지역으로 흩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친다고 하면 동쪽이 아니라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뒤에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성전이 필요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율법을 배우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장소들을 통칭해서 다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것이지요. 회당은 지중해 전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 초기에 중요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하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핍박하죠? 회당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복음 초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또 그 멸망의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을 지중해 각지에 다 퍼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선교의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후에 어떠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후에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한 후 섬을 가로질러서 구브로의 서쪽 항구인 바보에 도착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막 웃어요. 바보래. 어떻게 도시 이름이 바보야. 그 바보라는 그 도시에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총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을 또한 소개하는데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로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바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름만 보아도 이 사람 가짜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 예수님 결혼 안 하셨는데 나 예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야, 이사야, 이게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호세야, 또 여호수아, 이사야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는 이 이름처럼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을 최측근으로 두고 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마치 점쟁이를 엄청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점쟁이 집을 찾아간대요. 또 입시철이 되면 부모들은 그렇게 점치로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신부동만 나아가 봐도 타로 카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타로 카페가 점치는 카페라는 뜻이거든요. 영화관에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문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마 2000년 한 2004, 5년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친한 친구와 영화관에 가면서 거기에 타로점을 보는 이런 부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젊은이들은 와 재밌다라고 참 막 해보고 카드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거부감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점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기를 저 자리에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서 우리가 신랑 삼당소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였지만 그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은 유튜브만 보아도 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쉽고 신문에는 아직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곳을 향해 간다라고 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무당이나 점쟁이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중요한 것은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의 영향 가운데에 수많은 신을 믿었던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야? 나는 이런 신 저런 신 믿는데 저 신도 참 재미있겠다. 저 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진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서기오 바울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적당히 들으면서 내가 판단하여서 그 중간 언저리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41%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높은 수치지요. 10명 중에 4명이 점을 보았다고 해요. 점을 본 41%의 국민 중에 더 놀라운 것은 54%가 30대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60대가 점을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이게 잘못된 편견이었어요.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가운데에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23%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고 개신교인이 점을 보는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자기 운세가 궁금해서 점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56%.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 18%는 점을 보고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 위로를 받는데 이 18%는 점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9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목회자가 모든 교단을 다 통합해서 무속인은 4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점이 사주팔자, 토정비결, 타로카드 순이래요. 타로카드를 보는 세대는 20대가 55%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런 길 걸으시면 안 됩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을 전도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아까 보았던 바예수. 8절에는 엘루마라고 소개를 하죠. 학자들은 이 엘루마라는 말이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마법사, 무당을 뜻하는 그런 마고스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바예수는 자신을 엘루마라고 칭하면서 내가 더 신통방통한 점쟁이야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막아섰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내가 서기오 바울에게 빨대를 꼽고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내 밥그릇 놓칠까 봐 이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술사를 향하여서 질책하며 그 마술사 바예수는 얼마 동안 눈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생과 바예수 사이에 이 일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평안하다 이것과 이퀄은 아닙니다. 평안하다, 성공한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보면 내가 힘이 나고 아무리 좌절하는 순간에도 내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그 약한 그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눈물 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못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명령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교회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이끄신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준비한 것도 성령님이셨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를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9절과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서 11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술사 바 예수를 향하여서 그가 맹인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 예수를 잠시 맹인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행하였던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맹인되게 만든 것.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예수가 눈이 다시 돌아와서 이거 놀랍습니다. 저도 빨리 예수 믿을게요. 바예수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그 구브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5배, 서울의 20배가 넘는 그 큰 섬의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순간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눈을 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바울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 잘 넘어가면 이 섬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는데, 총독만 잘 전도하면 구브로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얼마 동안 며칠간 눈 멀게 하였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고 순화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결심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한 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잘했던 일일까?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킬 성령님의 선물로 한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아무리 파렴치한 그에게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결심을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많은 위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많은 상황 앞에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사도 바울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돌 던지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러 오는 그 사람들 잠시 눈 멀게 하면 내가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깎아먹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잠시 바 예수의 눈을 멀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바 예수까지도 상처받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지만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감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 예수 엘루마를 만날 때 그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볼 수 있어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은 바 예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내 목적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복음 전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 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와 바나바와 사울이 대치해 있던 이 지점에서 그 사울의 이름을 드디어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 사울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또 동일한 이름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키가 크고 잘생기고 훤칠했던 그 왕. 사울 왕과 바울은 모두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문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로 하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너의 이름을 이성계로 명하노라. 너의 이름을 태조 왕건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이 사울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 전도에 나서며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더 이상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오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헬라어 바울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고난의 상황에서 사울을 바울로 소개했던 이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에 힘이 있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훤칠하고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높고 교만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되고자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크다라는 그 생각을 멈추고 나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더 작고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 이렇게 하면서 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나약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임을 자각할 때에 찬란한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임을 자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넘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크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면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회복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 여기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실 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함께 되어 나를 거두셔 주옵소서.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같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고 주님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돌보아 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자금을 바라보는 성령의 능력에 내 자금을 바라보고 내가 주 앞에 먼지와 같고 내가 주 앞에 티끌과 같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능력을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가정이 주의 사랑을 받으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에 먼지와 같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앞에 나의 아집과 고집이 무너지고 인간의 연약함은 가리워지며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준비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 앞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없이 하여 주시며 은혜와 회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과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품고 내 삶을 희생하며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